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결의 문답의 십계명 부분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 부분 마무리하는 말을 읽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동안 11번에 걸쳐서 얘기해왔던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약하는 부분은 함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굳이 얘기하자고 한다면 제1계명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그 계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맨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8가지 복의 가장 근본이 되고 또 기초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때때로 프리즘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몇 갈래로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복 이야기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또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신들, 그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다른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대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신들은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우상들은 늘 아주 번박하게 얘기하자면은 강자들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 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중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그 때문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다른 신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부르고 있는 이들이 제법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방식이 강자들에게 자기를 하빌화하고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천대하고 혐오한다고 한다면 그가 제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는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교리의 부분인데 이것은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신조의 내용입니다. 이 신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빌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가르친다. 이것이 루터가 신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구체화했을 때 12가지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12가지인 까닭은 12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와 관련시켜서 12항목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좋은 분류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자면은 12조항으로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사도신경은 크게 보면은 3가지의 고백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확장해 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조항,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또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이겠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지, 또 창조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항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죠. 이게 세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203쪽 신조를 다룬 7번 항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조를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 창조, 구원, 거룩함, 이것이 신조 내용의 핵심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1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유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대 세계의 신경험들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물활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속에 어떤 신적 속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물활론자들도 있었고, 또 팬티즘,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신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그런 태도들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헤테로테이즘이라고 하는 그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신들의 존재를 다 인정하긴 하지만은 그 신들에도 계급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이 계층적으로 가장 위에 있다, 이런 그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세계는 그런 단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론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틴 부버가 하고 있는 예언자를 가르치는 대목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대의 근동사회의 최고의 신은 엘신이었는데요.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은 때때로 바알로 그렇게 등치되기도 하곤 합니다만은, 그 엘신이 최고신으로서 다른 신들에게 역할을 맡겨놓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신들은 저마다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헤파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불을 다루면서 인간을 위한 연장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헤파이토스 신, 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은 출산을 관장한다든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의 신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혜의 신 아테네라든지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자기가 주석하고 있는 자리도 또한 있었습니다. 역할과 공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서의 세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야훼라고 하는 말보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분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엘신이 자기의 하위 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역할들을 하나님께로 귀속시켰고,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형 단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창조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다신론하고 얘기하면 폴리테이즘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다신론과 유일신론을 뜻하는 모노테이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신론의 신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창조된 질서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다신론의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노테이즘, 유일신론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질서 속에 계시지만 질서 너머에 계시기도 하고 질서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연보다 크신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를 보더라도 창조 이야기의 순서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이 창조의 네 번째 날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 네 번째 날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나 혹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별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고 또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신들로 숭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흘째 날 배치해 놨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크세노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게 주전 7세기에 크세노파네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이자 시인인 사람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된 신관을 파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나중에 와가지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와 서로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거 성경은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은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진실을 다투기 위한 팩트의 언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how, 어떻게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종교적 언어라는 것은 why, 왜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의 본질은 의미를 다루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고 또 던져야만 할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204쪽인데요. 13번 항목에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이 나에게 영육과 생명, 크고 작은 육체의 기관, 모든 감각, 이성과 오성,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 곧 먹을 것과 마실 것, 옷과 식량, 아내와 자녀, 종과 집, 들녘 등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매우 중요한 태도가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조심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아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노자에서도 등장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물자를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면, 정말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느낀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함부로 그것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이성, 오성, 심지어 옷과 식량, 아내와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컫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루터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낮과 밤, 공기, 불, 물, 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과 새, 물고기, 동물, 곡식과 같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순간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그 유명한 노래 있죠.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님으로 알려져 있는 그 창조물의 노래 말이죠. 그러니까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공기, 불, 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찬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정부, 평화, 안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가운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6번 항목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항에서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생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앞서 언급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언급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작고 하찮은 미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생태윤리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 기후변화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생명 다양성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런 이 음란한 시대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능함이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우리에게 전능감을 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능하고 싶어요. 이게 권력의 의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뭔가 소유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부 전능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기초적인 의미는 그럽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하실 일 없으시지만 그 전능하심은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함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함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히려 약함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도 그 전능하심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과 잇대어져 있고 사랑은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전능함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그 전능,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 파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전능은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양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뭔가 도취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두 가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그 핵심은 예배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중적 책임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을 바라볼 때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파하고 있는 피조물, 그것이 피조물이든 사람이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또 다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과학자들과 다투어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